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한 관리, 이름도 모르는 한 관리가 왔다. 이 관리는 남들은 관리하고 이런 관리를 해도 자기 가족 관리를 지금 못해서 딸이 죽은 거예요. 한 관리가 와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아빠들이 이렇게 딸 바보잖아요. 아빠들이 대부분 딸을 좋아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성경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딸이 죽었으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성경에도 보면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터치 테라피.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 주시면 낫겠다.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한 번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혈루증 앓는 여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12해니까 성경의 12는 완전수거든요. 오래된 중증, 아주 회복이 어려운 만성 환자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경이 병명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 현상을 말하는, 피가 흐르는 병을 말하는, 피가 흐르는 병. 이게 뭐 암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 피가 흐르는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이런 병원에 가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열이 난다. 이건 몸에 반드시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열이 난다. 피가 나온다. 이건 암병이든지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뚜렷할 때 그런 피가 나온다. 열이 계속 나온다. 기침이 있다. 그럼 이게 뭔가 몸속에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계속 이제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주 그 겸손한 모습입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했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 겸손하면서도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뒤로 가서 겉옷가를 만지니 21절에 이는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22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킬 만한 그런 믿음이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보시면서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가는 것 단계가 딱 분명합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샬롬,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을 이겨요.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러면 병을 키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치유를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을 먼저 빌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구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겸손으로 보존한다. 사랑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바알이 병 고침 받고 구원을 받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아까 그 딸이 죽었다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그 관리의 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가다가 병 고치고 가다가 제자 부르고 가다가 안수기도 하고 가다가 예수님만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이런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리 부는 자들은 이제 곡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계속 곡을 하고 곡하는 가족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다가 곡소리를 내고 피리를 불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 그런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장례식을 집행하는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피리 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야 되지. 지금은 이 애는 살릴 애기 때문에 장송곡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소녀를 죽은 소녀 그 관리의 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일어나는지라. 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잠든 영성을 깨우시는 주님. 성경이 많은 경우에 일어나 건너가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게으르기가 한이 없어가지고 뛰어가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덜어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또 누가 좀 물 한 모금 갖다 줬으면 누가 좀 스위치 좀 꺼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게으르면 말두면 마부두고 싶다고 한도 끝도 가능하면 걸어가야 돼. 일어나야 되는. 누워있으면 힘이 빠지고 누워있으면 그건 죽는 자세라는 누워있는 거 그거 죽는 자세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걸어가라. 할 수만 있으면 걸어가면 걸어 다니면 살고 누워 있으면 죽는다. 걸사 누죽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동훈 목사님도 암 수술 3개 하신 그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 암 수술 3개 하신 김동훈 목사님도 하여튼 몸만 일으킬 수 있으면 걸어가고 걸어갈 수 있으면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걸을 수만 있으면 걷고 걷기만 하면 골프를 친다. 아주 골프를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쳐가지고 암 3개를 다 이기고 지금도 아주 70 넘으셨는데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마지막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복음의 확장성.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복음은 반드시 가서 제자 삼 밖으로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 복음은 반드시 퍼져나가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이제 오늘이 보면 명절 하루 전날이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명절 하루 전날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 명절 하루 전날이에요. 오늘 밤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설날 지나면 벌써 막 떠나잖아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가정의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아버지가 딸 가진이 한 관리가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낫습니다. 이 딸바보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요한 3서에 보면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최고다 이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우리는 어찌하든지 안으로 밖으로 복음을 전해. 복음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 관리가 지 딸내미를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소문이 땅으로 확 퍼져나가는, 열방으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퍼져나가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초입을 맞이하여서 오가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었고, 특별히 내일은 주의 날, 또 주일이고 또 설날입니다. 행복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쓰임받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복음 전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혈류병 앓는 여자, 또 오늘 죽은 소녀, 참 이 세상에 환난 풍파가 끊임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인생은 산 넘어 지뢰밭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감당하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손을 얹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고, 즐거운 명절을 지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멀리하고 주를 외면하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가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건너가자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향기로 나친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